참여하는 모임인데 장자가 되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 속에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시작이 되지요. 노아도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4번의 특별한 예배,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에서. 그 드렸던 예배들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만들 성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그때부터 내리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이미 천지 창조 후에 이미 하신 이야기인데 출애굽기가 그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더 나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출애굽한 그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안식일 기억하는 의미로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5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고요. 더 이상 예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만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드디어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회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는요, 말씀을 읽는 순서도 있었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도 있었고요. 설교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18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의 모든 모습의 오리지널은요, 바로 이 회당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리딩보이의 역할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 예배 형태에서 해당의 예배 형식이 그대로 묻어나게 된 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지요. 단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로 무엇이 첨가가 됐습니까? 예배에 성만찬식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너무 예전으로 흘러가고 특별히 말씀이 빠지게 되는 실수를 가톨릭 교회가 한 것이지요. 그것을 교정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일어난 여러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 때 확인되어지고 이제 첨가되어진 것이 바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형태인 것이지요. 자, 예배의 형태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미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다가요, AD 323년부터 이제 유대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알아야 주일이 무슨 의미를 알기 때문인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이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3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또한 에스겔 20장 12절에는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전쟁 포로로 와 있는, 더 이상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아. 너희들이 안식일 때도 여전히 일해야 되는 것도 알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만 기억하면 그것으로 나는 이날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된 것만 기억하고 일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날이 충분히 거룩하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영원한 언약이다. 한국에는 지금 영원한 언약, 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죠. 지금 주일에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을 되새김질을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 날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남자분들은요, 결혼해도 반지를 끼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서양에서는, 저는 이제 영국에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는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실은요, 흘끔 쳐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손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요, 손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결혼한 사람은 분명히 당연히 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반지입니다. 마치 주님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결혼 반지 낀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출애굽기에서 또 에스겔서에서 언약으로, 사인으로, 징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날은요,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이 안식일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셨는데, 먼저 이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이 안식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절기들을요, 다 기독론화 시켰습니다. 자, crystallized, 예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재의미화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들이 지금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큰 실수예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재해석되어졌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하나하나씩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잊혀진 너무나 중요한 절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회개해야만 되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그 누구,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는 회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들도 이 대속죄를 지켜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목사들이 다 나와서 금식하며 하루만이라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날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금식에 찬양하며, 올해는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오후 6시부터 9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날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요, 예수화된 모든 것이 잊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것들이, 예식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이 신천지 이것들이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하지 않은 이것들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공략하면서, 너는 알아? 너희 교회는 이런 거 하니? 너희 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니? 하며 공략하는 것을 봅니다. 자, 신천지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우리가 너무 주일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몰라요, 우리들이.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 말씀 듣는 날,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날이 되니까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창조사역, 구원자 하나님, 그분의 구원사역, 나의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경험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이 날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 27절,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안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지금 절기 이야기합니다. 월삭되가 안식일은 못하는 거냐?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앞으로 올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안식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일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미래를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없인 여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한마디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의 discipleship, 제자도,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제자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을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이렇게 너무 저희들에게 중요한 날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경험하면 되느냐? 네,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그러나요, 구약에 나오는 그림은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은요, 안식년과 희년으로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을 면밀히 보면 구약의 시간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의 시간표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7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달은요? 달이 지구를 도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러면 1년에 달은 지구를 몇 번 돌까요? 12번이죠. 그러니까 12달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요, 신체의 주기를 가지고 1년이 만들어지고 한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주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일주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일은 7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49년째, 신년이 선포되고 이것이 50년째까지 가는. 자, 그래서 7이란 숫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7은요, 완전수이고요, 영적으로도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특별히 이것이요, 7 곱하기 7 할 때는요, 영적 완성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침표가 어디서 끝난다? 네, 49년, 50년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49년에 시작해서 50년에 끝나느냐? 이것은요, 농사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력으로 보면은요, 7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7월이 새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근데 이 시작하는 해가요, 바로 49년으로 시작돼서 50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농사력으로 시작하는 것을 그냥 유대력으로 읽으면 49년과 50년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력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세미나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7일, 7년, 그리고 49년, 50년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 숫자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여러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표는 너무 중요해서요, 사람의 나이를 셀 때도 희년으로 셌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것의 안식일의 완성은 안식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7년, 땅이 포함이 되고 사람과 땅을 위한 희년이 포함될 때에 완성된 총체적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안식년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안식년을 보면은요, 안식년은 어떤 날이냐면요,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도 안식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땅과 우리의 관계를 설교를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 의미가 조금 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기로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이름을 아담입니다. 그런데 땅은요, 히브리어로 아다마흐예요. A-D-A-M-A-H, 아다마크인데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담입니다. 아담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담이 있어요. 이 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땅은요, 어떤 관계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게 organically related,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의 피가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이 그 피를 마시고 가인을 거절했느냐, 가인은 그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 땅이 가인을 거절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땅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게 가야 되냐?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론 맺어졌느냐를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년은 땅을 위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희년은 땅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림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요, 땅이 쉬는 날이에요.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요, 여전히 제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실제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시골에 있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안식년을 시청하신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별적으로 간증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안식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식년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의 선포를 하신 것이 이해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그 희년과 안식년과 관련된 그 말씀들, 이 많은 implied, 이 가르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많은 가르침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모세가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시대 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년 없는 희년은 없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안식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년적인 이 이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안식년은 못하는 날이냐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안식년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시리아가 물러갔던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 살면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시몬이 제사장 때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마카비서, 그건 역사서예요. 역사서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년 때 뭐 했냐면요, 야, 좋은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입니다. 이 안식년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파종해도 안 되고, 포도원을 다스려도 안 되고, 스스로 난 것,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도 거둬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 규범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39가지의 법규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인간을 얽매이는 법규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신 분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39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얽매여 놨으니 이것은 아니지 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안식일의 규범들을 깨트려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안식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62장 5절 말씀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말씀처럼요. 이 안식년 때 우리 인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해가 이 안식년이었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식년 때는요. 그때 그 땅에 그 스스로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스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두가 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요. 동물들도 들어와서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먹는 것을 쫓아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요.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 함께하는 객과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안식년이 선포되는 해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한 자고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평등함을 누리고요. 사실 이제 이게 영적으로 우리 형제자매가 모두가 다 형제자매가 되고 말 그대로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식년 때 실제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니니 모두가 다 내 것을 가져가도 좋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애거든요. 사실 그 교회에서 절대로 불평등해지면 안 되고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7년에 한 번은 너희가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땅을 쉬게 하면서 너희가 똑같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들짐승까지도 모두가 다 내 피조물들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 죄악된 인간들이 불공평하게 만들고 자꾸 차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죄악된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하는 일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1894년에요.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박성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이 콜레라에 걸려서 이분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우리 사무엘 무어 이분이요. 이 백정들이 사는 곳에 가서 특별히 이분 박성춘이라는 분을 계속해서 치료해가지고 이분을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곤당교회 교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곤당교회 교회에 20여 명의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이 사무엘 무어 이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니까 주로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관리들이었겠죠. 그래서 20여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정부 관료들이었어요. 백정의 가정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때가 개화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 되는 말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때 이분들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우리 사무엘 무어 목사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절대 이분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말을 듣지 않죠. 사무엘 목사님이 아주 강고하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나가버려요. 나가서 지은 교회가 홍문수골교회라는 교회를 지어서 이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벌써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될 턱이 있나요?
안 되죠. 힘들지요. 그런데 이 지금 이 백정만 남은 교회, 이 백정 박성춘 이분이 백정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백정들을 데려와서 백정의 교회가 돼가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홍문수골교회는 이제 망가지시 더 이상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요. 이 두 교회가 드디어 합치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1898년에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동에 나가서 이 교회를 보시면 이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이 땅에서 처음에 교회의 시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실천되어진 현장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 안식년 때 일어났던 모든 들짐승까지도 평등함을 누렸던 것처럼요. 이것이 선포된 날입니다. 잘 아셨지만 이 박성춘 이분의 아들이 박봉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박서양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 의대의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첫 양의사가 되지요. 이분이 그런데 너무 또 아름답게 독립군의 첫 군인, 유일한 군의관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독립훈장도 2008년에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네. 안식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안식년 때 그렇다면 이 안식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식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안식년을 지키려면요. 제 6년에 6년의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요. 파종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8년째 파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입니다. 거의 횟수로는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저는 통삼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력에 기초해서 유대력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삼년으로 보지 않고 횟수로 3년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만 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산해보면 19개월이 나오는데 횟수로는 정확하게 3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에 예수님이 시킨 절기로 보면 3년 6개월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것을 통삼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년 동안 믿음으로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안식년을 실천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 없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사람 바라봅니다. 이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요, 어떻게 경험해? 이 공급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되냐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뻘짓들을 안 합니다. 그래야 어문 짓들을 안 하고 그래야 삽질을 안 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 바라보고 노후 준비 바라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안식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실천할 수 있는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공급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잊어요. 저희도 지난 28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와서 수도 없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만 평안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 매 7년마다가 아니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하나님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년이요, 그대로 그 안식년의 모든 원리가 그대로 발전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바로 대속죄일에 선포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속죄일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실천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요, 대속죄일은 우리를 부인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 어떤 성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 어떤 성경은 우리를 부인하는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날에 선포가 됩니다. 실제로 희년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실천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팔소리와 함께요.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은요, 실제로 큰 대희년입니다. The biggest year of jubilee ever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희년입니다. 그 의미가요,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이 희년 어떤 날이냐? 역시 안식년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입니다. 이때는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 같은 적극적인 사람에게는요. 혹시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엉덩이를 들여서 일해라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다 일에 치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우리 민족성에 그 부지런함이 배겨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 새겨야 됩니다. 안식년, 희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 우리가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내심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이 너무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한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인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때는 어떤 날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날입니다. 땅도요, 땅을 사서 많이 가진 사람 그 땅도 다 돌려줘야 되고요, 또 집도 샀으면 집도 돌려줘야 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애외사항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또 그리고 스스로를 팔았던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원주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이야기지만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의 놀라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지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우주 만물이 원래 그대로 원상 회복되어지는 날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요, 12지파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50년마다, 49년째부터 시작해서 50년마다 희년을 드릴 때마다 내가 원래 너희에게 만들어둔 오리지널 세팅, 12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 땅들을 원래 오리지널 그림으로, 오리지널 세팅을 회복해내는 것이에요. 매 50년마다, 49년째마다 이스라엘은요, 뭐로 가냐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임하는 이것이 내 희년인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인 것이죠. 이 희년에는 모두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날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서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가 다 내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가 다 내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55절에 이스라엘 네 땅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거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내 품꾼이고 내 종이고 내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년은요, 무엇을 경험하는 날이냐, 누가 주인이냐를 아는 해입니다. 희년은 누가 주인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소유주 되신다. God, the owner. 하나님이 내 소유주이심을 기억하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일, 7년, 49년, 50년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위해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땅을 위해서 희년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공급자 하나님, 그리고 소유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요, 950여 가지로 이미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950여 가지의 수많은 이름으로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가 그분한테 옳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요, 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땅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자, 이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하나님, 주일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로마서 12장 1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이르러야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큰 그림입니다. 구약의 지금 큰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리고 소유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장자가 돼야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가 속해 된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인데, 그 장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미 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소유주 하나님 되시고, 공급자 하나님 되시는 것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로 드려진 자인 것이거지요. 자, 이 하나님을 오늘 특별히 기억하면서요, 저희들이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매주일 임하는 이 자세, 새로운 자세로 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장작교회에서 만납시다. 아멘.